유나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요즘은 날씨가 좀 쌀쌀하죠. 우리 건강 잘 지키고 가을 하늘이 너무나 파랗고 너무나 예뻐요. 가을 하늘도 우리 자주 바라보고, 그리고 초록초록 나무들도 너무 예뻐요. 초록초록 나무들, 산들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 눈 시력도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니까 예쁜 하늘, 가을 하늘도 바라보고 초록초록 나무, 그리고 산도 바라보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눈 좋아지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우리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찬양 율동 해볼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찬양 해보겠습니다.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곡 내가 심긴 자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숨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숨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2021년 10월 24일 유년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도사님이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리얼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지켜보호하시고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아이들 마음밭에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한 주간 주님 앞에 살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아직은 연약하고 어리나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아버지 더욱더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또 죄로부터 성숙해져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나니 이제 제법 단풍이 노랗게 조금씩 익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단풍이 노랗게 또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부모님과 이제 주말에 단풍 구경하러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예쁘게 물든 단풍을 구경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유년부 밴드에 올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자, 여기 연필과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연필 한 자루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잃어버렸네 하고 연필을 찾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아마 다이아몬드를 찾을 때까지 잠을 잘 수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연필 한 자루의 가격은 1,000원 정도이지만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크기가 매우 작아도 엄청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이 연필의 심과 다이아몬드가 같은 재료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둘 다 같은 탄소 덩어리지만 높은 열과 압력을 받은 탄소 덩어리는 아름답고 귀한 가치를 가진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렇지 못한 탄소 덩어리는 연필 속 흑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흔한 연필 흑연과 같은 모임이 될 수도 있지만 귀한 가치를 가진 다이아몬드 같은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년부 공동체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것이 되기보다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2명씩 짝을 지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돈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는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제자들을 맞이하지 않고 말을 듣지도 않을 때에는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신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도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 주었어요. 자,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 것 같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예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먼저 공동체란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행동이나 목적이 같은 집단.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이는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목교회 시리얼 유년부 친구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 주일 가정에서 힘써서 예배하기에 힘쓰고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서 우리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며 우리는 예배를 위해 모인 공동체예요. 예배를 위해 모인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주일마다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아주 예뻐하시고 사랑하세요. 전도사님과 또 우리 각반 선생님들, 유년부 선생님들 모두 또 그 부모님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시리얼 공동체 모임이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그친다면 우리 공동체는 마치 연필 속 흑연 같은 흔한 공동체가 되고 말 거예요. 흔한 공동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매주 하나님께 들은 말씀, 전도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기 위해서였어요. 전도하러 보내시기 위해서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권능, 신적인 능력을 받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전파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 둘씩 짝을 지어 나가는 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어요. 풍습. 오래된 풍습.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떠나면 여행길에 일어날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어렵지만 두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씩 모일 때 서로에게 힘을 주고 또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예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여행을 위해서 먹을 것이나 가방이나 돈이나 여벌옷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 짐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니, 짐을 챙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직 신발과 지팡이만 들고 가야 했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고 신발과 지팡이만을 들고 가야 했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전도,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전도가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힘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또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막 먹을 거나 또 좋은 거 게임기를 막 줘서 전도에 오면은 그게 누구의 능력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들의 힘과 능력, 준비한 걸로 말로 또 게임기로 그렇게 우리의 능력으로 데려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오직 지팡이랑 신발만 신고 가라.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 진짜 그 말씀만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로 나와오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힘과 예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배고픈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찾겠어요? 예수님, 저 지금 너무 배고픈데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저 먹을 것 좀 주세요.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모든 전도의 힘과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렇게 함으로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인 공동체예요. 또 그 말씀을,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임무를 받았어요. 혼자의 힘이 아닌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할 때 우리 공동체는 흔한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랄게요. 자, 그런데 전도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도해본 친구들은 알아요. 자, 한 가지 반응은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듣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이야기들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반응은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모습이에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 있는데? 어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집에서는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서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또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져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 집에서 너희를 받아준 한 집에서 계속 그곳을 떠나기까지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욕심이 들어갈까 봐 제자들한테.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집은 어떡할까요? 자, 그곳에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탁 하고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발에 먼지를 털어 증거를 삼으라니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무리해서 너희 힘으로 애쓰지 말라는 것을 의미해요. 고대 사람들에게 광야 여행을 떠나는 것은, 광야를 여행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절대적으로. 왜냐?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막 같은 광야. 그래서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언제든지 겪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찾아온 여행객들에게 3일 동안 물과 음식을 베풀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언제 나도 광야에 살고 있는 내가 이 광야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위험에 처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광야에 여행 온 사람들에게 이것을 당연하게 도와주고 베풀어줘야 되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풍습은 광야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를 이루어 거주하던 때에도 동일하게 이어졌어요. 그 풍습이 전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행객이나 나그네가 이렇게 똑똑똑 하면서 저 좀 재워주시죠 하면서 저 좀 먹을 것 좀 있나요 했을 때 이걸 맞이해 주지 않는다면 이 풍습을 어긴 죄가 돼서 동네 사람들한테 아유 저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집 아유 피도 눈물도 없는 집 이렇게 이라는 모욕을 받게 됐어요. 결국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제자들을 이제 받아주고 재워주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복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본 풍습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기본 풍습, 우리가 다 지키기로 한 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모습에서 공동체가 정해놓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두 번 권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른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이러한 모습에서도 오직 전도는 예수님의 능력과 뜻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에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하면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영혼을 위해서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예수님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모습이 전도할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이유는 매주 예배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나가서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우리 서로 함께 의지하며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과 힘만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랄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귀한 복음 전파의 일을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결코 우리 혼자 가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선생님들 부모님들을 우리 함께 이 공동체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리얼 공동체, 유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능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우리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나디아를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간이에요. 우리 밴드에 보면 헌금 계좌번호가 있어요. 확인해서 부모님들께 선교 헌금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우리 친구들이 나디아한테 선교 헌금 잘 할 수 있도록 잘 말씀드려 주세요. 자, 이제 좀 너무 추워졌어요, 새벽에. 아침 그리고 저녁으로 너무 추운데 감기 걸린 친구들 많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옷 입고 또 밤에 잘 때도 따뜻한 옷 입고 물 많이 마시고 또 수건도 이렇게 걸어놓고 물에 적셔서 걸어놓고 자면 되게 좋아요. 항상 건강 조심하길 바랄게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연부 친구들 안녕.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해봐요. 오늘은 41가 함께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요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우리가 몸은 멀어져 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PDF 파일로 이 책을 올려서 같이 진행을 해봐요. 자, 여러분, 40일과 함께하는 추수하는 일꾼이 되요로 이 부분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봐요. 우리 책을 보면은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예요. 우리 그 6장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우리 말씀을 잘 들었죠? 우리 다 같이 아마 밑에를 봐봐요. 우리 책 뒤에 보면은 요렇게 잘 안 보이네. 요렇게 다른 모양의 조각들이 있어요. 이 조각들을 모아서 이 책에 한번
정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은 이거를 이 컴퓨터에다가 붙일 수 없으니 한번 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큰 조각이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조각이 있고요. 조그만한 정삼각형이 있고, 여기도 조그만한 정삼각형이 있고, 여기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 마름모랑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 다른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이 만들어져서 이 책에 있는 것 같이 정사각형이 되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이거는 이게 다 다른 모습이지만은 각자의 성질과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다 모였을 때 정사각형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이지만 다른 모습도 있고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 전도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모인 제자들인 거죠. 우리가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세모, 네모 다른 모양이지만 한 목적을 갖고 있어서 모였을 때 정사각형을 이루듯이 우리도 각자의 한 제자가 되어서 유년부 친구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하나님을 따르는 한 조각의 제자가 되어서 유년부의 하나의 모양이 되는 한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뒤쪽을 넘어가 볼까요? 씨앗 뿌리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각 마을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도록 보내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주머니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신발만 신고 여벌의 옷은 챙기지 말아라. 어디 가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이곳에서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제자들은 각 마을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했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고쳐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둘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친구들과 힘을 합하여 함께 복음을 전하여 거룩한 습관을 가져요.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전도하는 친구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많은 걸 챙기지 말고 바로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회개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며 복음을 전하였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둘씩 보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혼자 가면은 너무 외롭기 때문에 둘이 가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 공동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들도 있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면은 더욱더 쉽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며 둘씩 전도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간단한 복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셨어요. 너무 바리바리 싸들고 준비하지 말고 그냥 신발만 신고 어디든지 간단하게 가라고 하셨었어요.
여기 세 번째 그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곳을 나올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오지마 오지마라고 하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때는 그냥 먼지를 털어서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게 해주시고 사람의 병이 있다면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제자들은 둘씩 간편한 복장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았던 거, 제자의 삶, 그 다음에 함께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제자들이었던 거죠. 자, 우리 다음 쪽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보면은, 이번에 1번 문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어떻게 전했나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는데, 둘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선생님 한번 적어볼게요.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서로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2번 제자들은 나가서 무슨 말을 전파하였나요? 마가복음 6장 12절. 무슨 말을 전하였나요? 아까 잠깐 말했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을 하였어요. 회개하라. 3번 제자들이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마가복음 6장 13절.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뭐였죠? 맞아요. 많은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그랬죠? 그러면 마가복음 6장 13절에 적혀 있는 데를 한번 써볼게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침. 이게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치게 되었죠. 그렇죠. 그럼 우리 뒤에 밑에 가꾸기를 한번 봐봐요. 우리 반 전도 목표 정하고 결심 서너무 작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목표 있나요? 요즘 좀 있으면 11월이면 이제 미드 코로나라서 이제는 자주자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전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선생님은 새로운 친구를 전도하는 것보다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 그래서 지금 교회랑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랑 멀어져 있는 친구를 다시 하나님을 알고 또 복음을 전해서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3명 있네요. 선생님 친구 중에 같이 교회를 다닌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랑 많이 멀어져 있어요. 이 3명을 12월 31일까지 올해가 가기 전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전도를 해보겠습니다. 밑에 결심 선언문이 있는데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나 김영길은 12월 31일까지 우리 반 전도 목표 3명을 이루기에 반 친구들과 힘을 합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겠다. 원래 같이 이게 반에서 몇 명을 정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우리 몇 명을 전도할지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쪽 뒤에 열매 맺기로 한번 봅시다.
반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전도를 위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트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사랑의 공동체가 조금씩 완성이 될 거예요. 또 같이 하면 좋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한번 여기 봅시다. 날짜가 있고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기도를 하고, 기호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교회를 데려오는 거죠. 선생님은 오늘은 주일 전이기 때문에 10월 23일 토요일이에요. 오늘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꼭 하고 자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주중에 연락을 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전까지 교회를 데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주일도 꼭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기도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데리고 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날짜를 적고 항상 기도를 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둘둘 짝지어서 편한 복장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회개하라. 그 귀신을 쫓는 능력과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려는 이런 일꾼이 되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목적이 있는 제자이자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기도를 하며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며 우리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꾼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끝낼게요. 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 공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모여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일꾼이 되어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교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희가 친구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용기를 주셔서 꼭 교회에 데려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주가 시작합니다. 학교 생활이나 또 가정 생활이나 언제나 함께 해줄 걸 믿사오며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